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 만나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상처를 받고 손해를 주지만, 또 어떤 만남은 위로를 받고 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도 삶의 질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구별해서 만나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관계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인생과 영혼의 복을 주는 그런 사람 되셔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제대로 만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인생의 최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 주인공이죠. 본문은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을 믿었는지, 그래서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원래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도 안드레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거라 추측이 듭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오신 겁니다. 만나 주신 것이죠.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떤 감격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을 보았으니 너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꽤나 컸던 모양입니다. 그는 감격과 확신 속에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열정적으로 그를 찾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만나는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자기가 만났던 분이 메시아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율법 연구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이죠. 빌립은 이런 나다나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확신 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빈정거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빌립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래, 알았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라는 말을 이 원어적인 느낌을 좀 더 살려보면요. 그냥 한두 번 하다 마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와보라고 권유하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분명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죠.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의 열정이 참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빌립이 친구에게 강권적으로 와서 보라 라고 했던 것을 보면 언뜻 그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같이 보입니다. 뭘 해도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이 빌립은요, 열정은 있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결코 빌립은 그냥 따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따르고 또 주위에 강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게 없으면 결코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이죠. 분명한 것을 체험해야 적극성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빌립이 강권적으로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을 보며 느끼는 그 가운데 새로운 삶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어떤 분들 그렇죠. 자기가 어떤 제품을 사서 써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마치 제품의 홍보대사처럼 그렇게 자처하게 되는데 그럴 때 긴 말을 하지 않더군요. 어떤 말을 합니까? 그냥 사. 요즘 애들 말로 그냥 사. 표현이 잘 안 되는군요. 그냥 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오늘 빌립이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보니 뭔가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마침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결국 주님께 굴복하고 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47절 하반절에서 보듯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49절에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곧 메시아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났다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율법을 교육하는 장소고 또 묵상을 하는 그런 장소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율법을 연구하며 묵상했던 그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기의 생각까지를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고 만족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침내 49절처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감격이 있었기에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의미가 되시는 것을 알기까지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대단한 위인처럼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또 멋지고 본받을 만한 그런 성인으로 아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머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존재의 깊이로 만나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존재를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등불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우뚝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보면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인생의 의미도 알게 되고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 있게 되어서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깊이 있게 그 존재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현존에 붙들리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하고 또 관찰해 보면서 느낀 결론은요, 우리가 정말 체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또 그 집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제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의 일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초기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이 영원에서 오신 예수님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때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하죠. 그 두 제자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이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초기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만나보니, 자기가 그분을 경험해보니 이렇다 하는 그 무엇인가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증언자로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를 정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체험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이 있어야 그 체험이 확신에 찬 정은을 낳는 그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 중요한 본질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 가르쳐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다 그분을 경험하게 해서 그분을 체험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났다, 와서 보라, 와서 너도 체험해 보라,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도 만나보라. 그러니 이 전도는요,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뭐 머리끄댕이 잡아 당겨가지고 믿게 하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만난 것, 내가 체험한 것, 이것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에게 다리 역할을 하는 이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당신을 체험케 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전처럼은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신 그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는 그 사람이, 주님께 불붙은 그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자기 나름의 체험을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불붙은 사람의 정은은 짧지만 강력한 것입니다. 주님께 불붙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전도는 사실상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감염 전파의 주범으로 교회가 지목당하는 참 그런 억울한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전도의 길은 막혀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는 뭐 작년까지 전도지를 집집마다 우편함에 넣는 그런 방식의 전도를 했었는데, 그런 전통적인 방법의 방식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상존하고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는 예전 방법이 오히려 오해와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전도에 대해서 아무런 열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패러다임을 좀 달리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뭐 총동원 주일 그래가지고 교회에 무조건 앉히는 것, 이런 전도에 우리가 많이 매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보고 싶은데 교회는 예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져 있는 그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역설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좀 막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자체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의 이야기, 내가 보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소개해 주는 이 역할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총동원주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다리잇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 길잡이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빌립처럼 어느 정도 열정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단지 열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난 그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체험을 증언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내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고 그 증언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우리만의 스토리로 전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내러티브가 많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 이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내러티브,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 다시 우리가 복원해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체험 가운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에 앞서서 그분을 만난 감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이죠. 그분을 만난 감격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감격이 다시 살아나야 제대로 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증언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은혜의 감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제는 그것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괜히 겸손한 척하면서 묵혀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필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을 묵혀두고 산다면 때로는 거기에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러자 같이 치는 분들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주일에 골프 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골프를 치고 휴가를 얻어서 골프를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 좀 혼내주세요. 그런데 다음 타석에서 그 목사님이 이 볼을 쳤는데요. 이 볼이 높이 날아가더니만 그만 깡통 속에 땡그랑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홀인원이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홀인원 하게 하는 이 하나님께 원망하듯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놈 홀인원 했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냐? 자기가 목사인데 주일에 골프 쳐서 홀인원 됐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홀인원하고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 목사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격,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우리에게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여태껏 그 고통을 고통으로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 체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큰 복을 주셨습니까? 제발 자기 자랑을 썩지 마시고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것을 담백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전할 때 그 은혜와 감격은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런 은총을 주시더라는 거죠. 한편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이 아스라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감격을 되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더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께 뭔가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안에 주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감격이 살아나고 주님과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현존을 예배를 통해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을 진정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 가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로 더욱더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든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주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힘써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수요 사경회가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더욱 생각하시고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게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전초 단계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주님을 새롭게 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너무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간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야 정은 자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뭘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로고스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꾸 내 모습을, 내 인격과 삶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아침 만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재편된 토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 자꾸 맞추어 나가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토요 기도회는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좀 닮아지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예배와 집회에 충실하게 참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혼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외식하는 분들 많죠. 저도 뭐 집에서 가끔 외식을 합니다만은 외식도 좋아요. 뭐 새로운 맛도 느끼고, 되게 맛있는 것도 많죠. 근데 늘 결론은 그래요. 아, 집밥이 좋다. 집밥이 그립다. 여러분, 정말 한 번씩 외식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집밥을 사랑하십시오. 알만한 사람은 아시겠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실 그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십시오. 분명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서리 없이 여러분을 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하다 보면 우리는 은혜를 전보다 훨씬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감격이 더해집니다. 감사가 새롭게 솟아오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이 가운데 얻는 감격으로 주님을 주위 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자꾸만 주님을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등불이신 우리 주님, 우리로부터 내 주위로 내 가까운 이들에게 다시 힘있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감격이 더욱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